친구들 안녕. 출애굽기 큐티 잘하고 있지요? 요즘 본문은 무시무시한 내용이 쭉 이어지네요. 기도하고 함께 그 내용들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하루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제목은 하나님의 비상구로 할게요. 첫째 문단은 이집트에 내린 7번째 재앙, 둘째 문단은 딱 걸려버린 파라오입니다. 지금까지 6번이나 이집트 전체가 들썩들썩 몸살을 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시오. 나는 싫은데?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하나님의 편과 사탄의 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하고 벌레와 파리가 들끓게 하고 가축 전염병과 악성 피부병을 이집트 땅에 막 퍼부었어요. 이걸 내용 챕터별로 정리하면 단편 판타지 소설이 나올 정도로 신기하고 놀라운 저주가 이집트를 덮었죠. 그런데 그동안의 내용,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 번씩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본문을 읽으며 그걸 찾아보세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가지 은혜를 베푸세요. 힌트를 더 줄까? 이집트에 주신 은혜, 이스라엘에 주신 은혜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 우박이 막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기상천외한 재난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란 게 있을까? 오늘은 이 은혜를 중심에 두고 묵상할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2가지 은혜를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4절에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온갖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보내면 굿잡, 안 보내면 맴매. 이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은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뱀의 후손 파라오와 이집트에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줄기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19절에 그러니 들에 있는 내 짐승과 그 밖의 것들을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여라고 하시잖아. 이게 이집트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싹 쓸어버릴 거야.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이해 불가? 아니에요. 무려 6번이나 반항하고 거칠게 대드는 이집트에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한 몇몇 이집트 사람은 재산을 지켰지만 대부분은 우박에 맞아서 사람과 짐승이 죽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26절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아예 우박이 없었어. 뱀의 후손인 이집트에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그냥 두실까? 거기는 우박은커녕 보슬비도 안 내렸어요. 재난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잖아. 처음에는 고생 좀 하는 수준이었는데 아이고 개구리 징그러워 이것만이었는데 가축에 떼물살 당하고 온 백성이 피부병에 시달리고 이제 우박이 내리니까 밭에 곡식까지 싹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저주가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 파라오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파라오가 딱 걸려버린 건 뭔가요? 이 문단을 관찰하세요. 회개하는 척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게 들통났죠. 34절에 파라오는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은 또다시 고집스러워졌습니다. 고 하는데 이미 30절에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고 모세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파라오는
딱 걸려서 다른 저주가 임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잠시 괜찮아지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결론은 35절. 파라오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저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다른 말로 재난 중에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 반면에 파라오는 어떤 진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걷어차 버리는 인간. 여기서 적용해 보자. 여러분 뭘 보고 느꼈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 하나님은요, 무조건 맴매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화가 나인 분이 아니에요.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죠. 복음도 그렇잖아요. 세상 멸망할 거야. 모두 지옥 갈 거야. 이게 끝인가요? 그게 복음, 복된 소식인가? 아니요. 멸망과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 열어주신 길을 발견할 줄 알아요. 파라오와 이집트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더 확실히 보호하고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데?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건물마다 있는 비상구 표시는요,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하지만 화재가 나고 건물이 무너질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죠. 그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항상 오해하고 한숨만 쉬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비상구를 발견할 줄 아는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평소에도 위기이지 않을 때도 또 위기일 때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은 내 말, 목사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 큐티, 기도, 성경 공부, 믿음 점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순종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했다면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순종할 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보내세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뿔난 송아지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못된 파라오같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